근데 자유주의는 이단인가요, 이단이 아닌가요? 자유주의라는 거는 약간 일종의 좌파라는 말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밀한 좌파잖아. 엄밀한 구분이 아니라 좌파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유주의 하시는데 정치적으로 보수진으로 한번 알려주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안 자유주의 나지. 신학자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름을 알려달라 이름을. 이름 아니 알려줘. 저는 애초에 신학자 이름을 잘 몰라요. 여기서 이렇게 루터, 칼뱅, 칼바르트, 리옹의 이레네우스, 코나르나 거짓은 저는- 만악의 아비 그 어? 교재가 거짓은 만하게 압이라 그랬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양심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시진 형제라고 합니다. 부산에 있는 로스쿨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는 동생 최요한입니다. 그 랜선교회 같이 하셨고. 로스쿨에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 한 명의 대학원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랜선교회 운영진이고 양목사님 채널에 한두 번 출연했었던 이호입니다. 너는 경영학과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근데 자유주의는 이단인가요, 이단이 아닌가요? 아 자유주의요? 네. 자유주의는 이제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보통 이단이라 하면 네. 종교성이 힘이 깊으나 성경에 대해서 잘못 해석해서 이단이라고 하는데 약간 자유주의는 종교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단이 느낌이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이 자유주의라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성을 강조하다 보니 영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또 영성을 이성의 언어를 풀어놓는다라는 거지 또 영성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 자유주의만의 그런 영성이 또 있어요. 어떤 제가 말도 안 되는 영성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근데 사실 뭐 굳이 따지자면 루터도 처음엔 이단이었고 음. 칼뱅도 처음엔 이단이었기 때문에 21세기에 이단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건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거 신천지도 되게 좋아할 것 같은 네, 멘트긴 상당히 한데. 이제 신천지는 사입이다. 사입이는 문제가 있다. 네. 반사회적이지 네, 않으면 우리 종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동료 종교로 음. 같이 이렇게 지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주만 없으면 괜찮다. 네. 조금 짚고 넘어가기 이게 전형적인 좌파의 용어 혼란처럼 저는 분명히 영성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이비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피하는 것들이 다분히 이단성을 띠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단이 어려운 게 저도 이제 삼위일체 설명하다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는 양태론적 삼위일체가 좋다. 근데 그거 이단이다라고 제가 영상에서 밝혔는데 몇 분들이 양태론적 삼위일체 이단이잖아요. 이렇게 댓글 달더라고요. 이단이 중요하긴 한데 오늘날 다양한 기독교 사상들을 설명할 때에는 이 기준이 되게 빡빡한데라는 느낌을 받긴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단- 만인구원을 지지하시는 저는 저는 복음주의권 아니지만요. 저랑은 조금 네. 저는 다분히 칼빈주의적이라고 어. 생각해요. 저는 이런 고민을 했어서 이제 구원론에 있어서 이중예정과 만민구원은 결코 교집합이 없는 것인가.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신적 주권을 인정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아니 어떠한 비신자가 눈을 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복음 역사를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가 믿음으로써 죽기 전에 복음의 그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구원을 얻었음을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는가. 우리가 구원의 신비를 인정하는 선에 있어서 그랬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비신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전도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지금 기성교회와도 어울리고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편입니다. 누구와는 네. 다르게. 근데 기성교회 안 좋아하실 텐데. 저는 기성교회 만인구원론 좋아합니다. 들으면 알러지. 기성교회가 기성교회. 저의 신앙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어떤 분이 댓글에 이제 견인에 대한 한자 풀이를 얘기해 주셨는데 저 몰랐어요. 결국에는 예. 이제 튤립에 있어서 perseverance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이렇게 참아주시고 인내하고 끌어가신다. 전반적인 구원의 완성에 있어서의 주도성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부분에 대한 게 결국에는 튤립의 이제 P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견인을 경험하는 신앙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왜냐면은 저도 뭐 요한이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노력하던 때가 다분했었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열심히 믿습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안 믿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믿어지게 돼서 감사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PK이고요. 교단은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단 아닌가요? 물론이요 아닌가. 어른이 정통 교단이고 미국에는 상당히 큰 교단. 메인라인 교단이. 진짜? 아니 한 번 그 막 마지막 때 그런 채팅방 있더라고요. 이제 시한부 정말론 채팅방. 재밌어 보여서 거기를 왜 들어가? 재밌어 보여서 들어가서 얘기 좀 하다가 동의하시나요? 아니, 시험부 동의- 정말로 저는 이제 그런 거 좀 동의하지 휴거가 않아요. 오나요? 근데 휴거 자체는 성경적인 거 아니야? 아니죠. 왜냐면 칼뱅은 무천년설이었어요. 아니 나는 칼뱅 물어본 게 아니라 성경적이냐고 물어본 거야.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계시록의 순서를 저도 그래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휴거가 성경에 안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 나온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이제 직접 봐야죠. 직접 이렇게 봐가지고 코인의 그릭 인터리네알 비교해보면서 봤어요. 이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성도가 붙들려 올라가는 사건이랑 7년 대환란이랑 순서가 모호해요. 그래서 뭐가 앞에 있느냐 뭐가 뒤에 있느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천년 전천년
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근데 솔직히 이걸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는 단서가 없는 이상 그건 이제 성경에 맡겨져 있다. 성경에 유보되어 있다라고 우리 생각을 하고 단언하지 않는 게 좀 건강한 신학이 아닌가 난 그래서 생각하거든요. 무천년이랑 역사적 전천년까지는 오케이라고 맞아요. 받아들여. 후천년은 조금 내가 봤을 때 약간 소망이 좀 과하고 그렇죠. 약간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휴거 비판하면서 역사적 전천년도 때리는 것 같아가지고 내 생각에 그건 조금 이렇게 과하지 근데 않나? 저는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거 완전히 농담이 아니라 자유주의적이거나 어떠한 이 시대 흐름에 따르는 신학을 경계하는 편이 무엇이냐면은 저는 저희 개혁주의를 따르지만은 개혁주의의 대들보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조차도 그때 당시는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있어가지고 하루하루가 뭔가 발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새 나라 새 땅이 미국 미주 대륙에 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후천년주의적인 해석을 많이 하고도 했었거든요. 그것 역시 그때 시대상을 반영한 해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신비를 남아두고 정통 교회 해석들과 우리 교회 전통들을 인정하는 선에서 우리가 이런 해석들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신비의 영역에 남겨두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너무 많은 부분들을 지금 이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해석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제가 존경하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조차도 그런 해석에 우를 범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다분히 이 시대의 필요가 무엇인지 너무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뭔지를 먼저 생각을 했었을 때 더 올바른 성경의 해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 이창하시다. 완료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개혁주의의 어, 어떤 이상하다. 잘못된 과도도 인정하면서 이렇게 한다니까. 저도 그래서 관심 없는 게 창세가 어떻게 됐나, 그 종말이 어떤가. 어차피 모른다. 어차피 신비다. 근데 재밌잖아. 개인적으로 좀 약간 그냥 러프하게 계산한 바는 아담부터 다윗까지 70이었나? 자기까지 다윗부터 예수니까 70이었나? 14, 14, 14. 네, 14, 14. 이게 성경을 몰라요. 모르면서 자꾸 안다고 하니까 이게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성경에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는 이제 66권이고 가톨릭 교회는 73권이고 이제 에티오피아 정교회 이런 데까지 포함하면 80권까지 이렇게 포함을 하는데 나 정경 질문 받았는데 대답을 잘 못했어. 어디까지 구약이냐? 근데 사실 이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에 대해서도 어차피 비신학자들이 비전공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그럼. 있는지 모르겠어. 약간 오타쿠라 가지고 또 약간 가끔 맞아요. 쓸모있는 얘기를 해요. 나무의 약간 키를 신학계 김풍 같은 느낌. 그렇죠. 네. 김풍. 상관에 나무의 키와 English Wikipedia를 아. 이렇게 열심히 탐독한 바에 따르면 교회도 처음부터 우리는 이제 초대교회가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따지면 엄밀하게 따지면 이렇게 하나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마련되기 전에는 이제 각 지방마다 우리가 얘기하는 5대 교회들이 있잖아요. 로마, 안티오키아, 알렉산드리아 이런 유명한 지방들의 주변 지방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교회를 일궈 나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와서 교부라고 부르는 분들이 나와서 어느 정도의 성경 목록을 정립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은 사실 되게 이른 시절부터 어느 정도 목록이 정립이 돼 있어서 27권에 대해서 거의 이견이 없는데 사실 이견이 없어요. 지금 현존하는 교파 중에서는. 근데 구약에 대해서는 유대교 안에서도 토라만 인정하는 교파도 있고 예언서도 인정하는 교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역사서까지 다 성문서까지 다 합쳐서 이게 전체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도 분파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성스러운 문서로 간주하는지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도 유대교의 영향 밖에 아직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구약인지 각 지방마다 조금씩 이견이 생겼던 거죠. 근데 이제 리옹의 이레네우스 같은 사람들이 이제 초창기에 아주 2세기 정말 빠른 시기에 대강의 목록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목록이랑 유사해요. 그리고 대부분 로마 교회의 통치권 안으로 다른 교회들이 이제 통합돼가는 어떤 정치적 과정도 있고 그리고 사실 그리스도교인이면 상식적으로 또 직관적으로 이건 성경이지 라고 하는 암묵적인 어떤 직관적 합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카베오 상하권까지를 포함한 한 43권에서 45권 정도가 그리스도교 보편 세계의 구약이 된 것이고 개신교회는 날려먹었잖아, 루터가 6개. 예, 뭔가 이상하다. 이 6개 마카베오, 그쵸. 상하랑 유디. 토비트랑 토빗, 유디트, 그리고 집회서 이런 책들이 출처가 불분명하다. 근데 그 당시로서는 되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당시의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이성적 관점으로는 교회의 전통을 부수고 성경 6권을 내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어 원본이 없었어요. 그 6권에는. 나머지는 있었는데. 왜냐면 셉투아진트라고 해서 그리스어 번역본만 있었거든요. 그런 외경, 제2경전이라고 하는 책들. 그러니까 루터가 보기에는 이건 출처가 불분명하고 교회의 전통에만 의존한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문서들이다 라고 봐서 개신교 전통에서는 그 인문주의적 전통에서는 6권이 배제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쿰란 문서가 발견되면서 그러니까. 히브리어 사본들이 있었던 거예요. 토비서가 있었잖아요. 그치? 그쵸. 응. 맞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조금 유의할 부분은 있어요. 왜냐면 쿰란 문서가 발견된 곳이 으슥한 동굴이었는데 왜 동굴이었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에세네파라고 추정되는 어떤 공동체인데 그 사람들이 되게 요즘으로 치자면 막 산에 들어가가지고 암자를 지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수행하고 신앙 수련하고 그런 분들이거든요. 수도원 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현대 유대교의 모태가 되는 바리스파 유대교거나 아니면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웠던 사두가이파 유대교랑은 조금 결이 다른 종말론을 추구하는 그런 종파였기 때문에 물론 큰 종파였어요. 하지만 얘네가 대표성이 있다. 여기서 발견됐다고 그게 구약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또 역설적인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분파는 묵시적이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링크가 생기면서 더 정당성이 생길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6권이 빠진 개신교의 구약은 그러면은 불완전한가? 그래서 저는 성공회의 관점을 그리고 이제 북유럽 루터교의 관점을 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선택이다. 법학에서는 소위 절충설이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배제하지도 않고 이거를 완전히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신앙적 교훈을 주는 중요한 유산으로 받아들이자. 근데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제 정경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이제 66권의 정경 내부에서도 우선순위, 최소 우열은 아니더라도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유의미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은 복음서를 먼저 항상 읽을 거를 권하시는 경우가 많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 이외의 것들은 조금 더 확장적 지식,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외의 것들, 물론 다 이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구분을 두는 게 유의미할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교리 형성에서는 더 주된 책들이 존재하긴 해요. 바울의 친서랑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가가 제일 권위가 크긴 해요. 왜냐면은 가장 일찍 쓰여졌다고 믿기 때문에 가장 원형적인 복음서. 그지.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과 그리고 보수주의자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서신인 거죠. 왜 요한복음까지 가면 이제 논쟁이 벌어져요. 역사적으로 사실이냐 그런데 마가쯤 들어가면 그래도 이거는 거의 뭐 그 원본에 가까운 내용이고 설령 거기에 들어간 내용들이 있다 하더라도 역사적 예수 연구의 난점은 뭐냐면은 실제 역사적 예수를 발견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합의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어쨌든 제자들은 그렇게 믿었다. 근데 또 이 마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담백한 구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물론 마가복음도 어떤 전기체로 쓰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신학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머지 세 복음서들은 되게 뚜렷한 신학적 이데올로기가 있거든요.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새 창조가 일어나는 어떤 이미지를 되게 강조하고 싶어하고 마태복음은 다윗의 뿌리로부터 메시아가 났다라는 어떤 유대교적 구원관을 관철하고 싶어하고 요한복음은 다소 영지주의적인 로고스,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영혼의 어떤 새 생명을 좀 더 이제 주신다. 신인합일적인. 그렇죠. 신인합일. 혹시 전공이 뭐라고요? 언어학이요. 저는 신학을 뭐로 배웠냐? 러스트 작가님의 땡땡복음 뒷조사. 이걸로 배웠습니다. 그 책 진짜 잘 맞아.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들어가면은 내가 절대로 맞다고 얘기할 수 없는 지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결을 이제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는 전통이나 성향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 달리는 거긴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향의 차이인데 이제 상대방을 자유주의다. 자유주의도 사실 허명이에요. 자유주의라는 건 없어. 그냥 그 당시 시대에 19세기 후반에 되게 진보적이었던 사람들을 일컬어 자유주의라고 한 거지. 사실 뭐 따지자면 정말 보수적인 분들은 칼바르트도 자유주의다라고 실제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으시기도 하셨지만 물론 그분은 이제 신정통주의라고 해서 그 당시에 진보적인 성서학이랑 보수적인 조직신학적 견해를 이렇게 잘 융합시킨 공로가 크시지만 그러니까 자유주의라는 거는 약간 일종의 좌파라는 말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밀한 좌파잖아. 엄밀한 구분이 아니라 좌파가 아니야? 그러니까 들쭉날쭉하다. 아니 사회과학적으로 다 좌파하시던데 자유주의 하시는데 정치적으로 보수주의인지를 한번 알려주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안 자유주의 나지. 신학자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 이름을 알려달라 이름을. 이름 아니 저는 애초에 신학자 이름을 잘 몰라요. 여기서 이렇게 루터, 칼뱅, 칼바르트, 리옹의 이레네우스, 코나르나 아, 거짓은 저는- 만악의 아비. 그 어? 교재가 거짓은 만하게 아비라 그랬는데. 자유주의인데 보수적인 분들이 있죠. 왜냐면 자유주의인데 나치 정권에 어떤 파시즘 정권에 기여하신 분들이 하르낙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 네, 폰 하르낙. 아. 폰 하르낙 같은 사람들도 그거는 나치즘 자체를 보수라는 어떤 개념으로 포섭하는 어떤 그 파시즘에 대한 일방적인 이해에 기반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고. 비좌파. 보편적으로 봤었을 때 그렇게 했었으면 이게 내가 좌파를 싫어하는 이유 하나 뭐냐면 해석의 층위에 또 다른 해석을 쌓아야지 이 전제들이 성립해야지 말이 되는 어떤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어 놓고 말이 되지? 이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면 원하는 답이 안 나와요. 없대니까. 질문을 정치적 진보랑 신학적 진보가 맞아요. 비슷하게 같이 가고 정치적 보수랑 신학적 보수가 꼭은 아닌데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경향이 내 눈에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이? 왜냐면 정치적 입장에 약간씩 또 차이도 있고 약간이 아니라 로스쿨. 크게 차이가 있죠. 로스쿨도 이제 있으시고 하시니까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 완벽한 반례가 있어요. 근데 아까 시진이 형이 말한 것처럼 신학적으로는 진보적인데 정치적으로 보수인 분은 못 봤던 것 같긴 해요. 그냥 거의가 아니라 그냥 없다시피 한 것 같은데 신학적으로는 보수인데 정치적으로는 진보인 분들은 우리나라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합신교단. 대표적으로 뭐 김관선 목사님도 계시고. 네, 뭐 그렇죠.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은 신학적으로 되게 보수주의적인, 그러니까 아주 정통 교리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런 목표를 하고 계시는데 정치적 참여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정치적 진보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얼마나 그 신학적 보수가 포용성이 넓고 신학적 진보는 교조주의적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공산주의는 결국에는 볼셰비키, 맨셰비키에 있어가지고 맨셰비키를 2단으로 낙인 찍고 쫓아냈잖아요. 분열하고 낙인 찍게 하고 투쟁 노선이 다르면은 너는 우리와 달라고 배제시키는 그러한 이제 습속들이 그게 이제 칼뱅이 했던 거예요. 한국 장로교가 되게 분열사가 분열이 좀 크잖아요. 많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맞습니다. 신학적 보수가 그렇게 보수적이어서 아니, 분열이 많았나요? 분열되는 가운데에서도 장로교라는 통일성을 유지하잖아. 근데 그쪽에서는 지네들끼리 아니라 그러면 너는 좌파가 아니네, 너는 혁명 의식이 부족하네 이러면서 저거 내쫓잖아.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게 한국의 그 어떤 신학 교회사를 봤을 때 보통 진보적인 분들이 쫓겨나지 보수적인 분들이 쫓겨나진 않았거든요. 보수적인 분들이 진보적인 분들을 보통 분열과 쫓아내죠. 쫓겨내면 분명히 다른 겁니다. 반파적인 용어 혼란을 사용하고 계신다. 근데 사실 저는 그러니까 일견 동의하긴 해요. 교조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언더독이기 때문에. 언더독인 왜냐면은 그렇죠. 청교도가 개파가 엄청 심하거든. 맞아요. 여기가 진짜 청교도다 아니다. 아니다. 이걸 엄청 싸우거든. 왜냐면 맞아요. 거기가 메이저가 아니라 언더독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마이너한 곳에서 분열이 일어나요. 왜냐면 마이너한 것들은 애초에 헤게모니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예장 통합에 있어요. 아니면 감리회에 있어요. 거기는 이제 교단이 재정이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거기 목회자거나 신학자거나 거기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반기를 들고 싶어. 근데 그럼 이제 뭘 포기해야 되면 일단 첫 번째부터 연금부터 포기를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나랑 다 같이 나가줄 각오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역교회랑 연합도 끊어져야 되니까 총의 3분의 1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지. 아,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걸리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기득권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기득권은 질서를 유지하는 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버리고 나가야 되는 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분열이 일어나더라도 쫓겨나는 형식의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진보 교회는 분열이 실제로 일어나요. 왜?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아니 짐 싸서 나가면 돼. 용기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안 나도 돼. 나는 그냥 오늘 캐리어에 왜냐면 예를 들면 이 교회조차 월세야. 그러니까 이제 분열사가 이렇게 자주 일어났던 거고 그걸 조금 더 사이즈를 키우자면 그런 거죠. 보통 이게 그 신학적 보수랑은 조금 결이 다른 얘기긴 하지만 헤게모니 자체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유사한데 예장 합동에서 보통 교단 분열사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사실 그 이유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왜 그럼 예장 통합에서는 분열이 잘 안 일어나고 예장 합동에서는 많이 일어났냐? 법인을 예장 통합이 가져갔거든요. 신학교랑 돈을 예장 통합이 다 가져가고 예장 합동은 혈혈단신으로 나와서 물론 교회들이 다 있었죠. 교회들은 다 있었는데 법인 없지, 법인 재산 없지, 부동산 없지, 신학교 없지.
그래서 그냥 자기들끼리 학교 만들어가지고 그게 총회신학교 모태거든요. 아. 물론 그분들은 이제 저 옛날에 그 총회신학교를 이제 모태로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진짜? 여러분 나무위키를 읽으십시오. 나무위키에는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아니 나보다 훨씬 잘하다. 분열되는 게 나아요? 쫓겨나는 게 나아요? 근데 분열하는 게 그래도 기분이 덜 나쁘지 않을까요? 쫓겨나는 것보다 쫓겨나는 건 아무것도 없이 좀 마음이 아니 아프잖아요. 근데 쫓겨나면 서사가 생길 수 있어. 아, 순교자. 희생하면서 분열되건 쫓겨나건 들고 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든지. 근데 진짜 미천을 땡기고 나가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나가면 지금 저는 그래서 합동교단이 살아남은 건 사실 사람을 갈아서 살아남았다. 근데 그건 진짜 예, 진짜 사람을 갈갈이 갈아서 지금의 교세를 이룩한 거고 정말 다른 교단이었으면 이렇게 못했다. 확실히 근데 약간 통합은 그렇게까지 내가 느꼈을 때 간절하지 않은 것 같아. 헝그리 정신이 오오오. 통합은 내가 느꼈을 때 왜 간절하지 않지? 뭐 있어서 그렇구나. 약간 조금 빽이 있다. 근데 요즘 막 흑백 요리사 나와서 요리사들 하는 얘기 보면은 다 자기 젊을 때 갈렸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실력이 컸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 나땐 꼰대 노력 이 정신을 변호하는 건 잘못된 거긴 하지만 진짜 전문가가 되려면 그 과정이 없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잘 이해가 안 가긴 해. 맞아요. 물론 내가 전문가까지는 아니겠지만 내가 전임 3년 딱 3년밖에 안 했는데 3년 전과가 너무 달라. 이제 할머니 마지막 다 옷 입혀드리고 이제 관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뭔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 목사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기도를 했죠. 그런 잘했네. 종교적 역할들이 잘했어. 근데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가족분들이 아주 큰 위안을 얻으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했다라고 느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을 했다. 우리 오늘 간증 얘기 한번 하셔야죠. 아 오늘 그 김산보에 있었던 아, 다 저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이 로스쿨 기독교 연합회 그 집회를 갔다 와서요. 그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요 안에 망령된 말들을 다 치리하고 다 배격하고 항상 이렇게 목사님에 대한 존중을 표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찬양도 간간히 이렇게 넣어주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옆 테이블이 계산을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프레이스 더 로드. 그래서 자그마치 4인분에 달하는 금액을 결제해 주시고 가신 그 형제님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는 걸로 결단을 하는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자유주의 신학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랑 교회에서 배운 내용이랑 다른데?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이성적으로 믿어야지. 비판적으로 사고하자. 성경이 진짜 오류가 없나? 성경의 기적은 다 신화 아니야? 창세기의 내용도 고대인의 관점이잖아. 창조된 게 아니라 진화된 거야. 성경의 역사적 내용도 틀린 것 같은데 이집트의 기록이랑 달라. 예수님의 신이 맞을까? 위대한 스승인데 신격화된 거 아니야? 대충 위와 비슷한 태도를 견지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